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안뜰이죠, 안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체 그 가해를 성막이 있고 성막 가해를 지난번에 그 도면 보여드린 대로 75피트 그리고 150피트 직사각형으로 전체 울타리를 싸고 있는데 이제 그 안을 성막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성소가 있는 그 75피트 되는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오른쪽에, 동쪽에 이제 또 75피트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꼴인데, 그쪽 앞쪽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가 있는 쪽과 그리고 그 앞쪽 요 두 개의 큰 섹션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앞을 이제 성소 바깥쪽이니까 바깥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안뜰이라는 말은 없고 성소뜰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으로 쪽 쪼개가지고 성소가 없는 곳, 성소 앞쪽에 있는 동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그 마당을 이제 성소 바깥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성소 바깥뜰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2m 50 정도 되는 높이의 울타리를 다 쳐놨기 때문에 바깥에서 절대로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 자체는 약 35피트 정도 되는데 이 휘장으로 쳐놨죠. 물론 그 휘장에도 이제 그 그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룹 천사가 안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2m 50 정도 높이로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뭔지, 바깥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사람들 사는 울타리 친 그냥 뭐 텐트가 있나 보다 요 정도로 상상할 뿐이지 실제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이런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바깥에 있는 그 휘장을 이제 그룹 천사 있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막바로 이제 앞에 보이게 되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뭐 크기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3m, 뭐 1.3m 높이, 뭐 이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비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놋판으로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건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놋 그물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바베큐 만들어 먹는 철판 생각하면 됩니다. 뭐 드럼통에다가 뭐 많이 해 먹는데 드럼통하고 위에다가 철판 얹고 그 아래는 숯불 놓고 뭐 고기 놓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놋으로 만들고 안에 비어져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물 걸러 놓고 그 아래에서 이제 불을 때우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물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놋제단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 보면 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놋제단, 번제단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의미는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그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유 없이 그냥 들어와서 나 오늘 찬송하고 싶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 휘장을 열고 성막 안에 들어가냐면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없으면 성막 안에는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막 밖에서는 어떻다고 그렇지 안에서 뭐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근데 성막에 나가는 자는 그곳이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죄가 있는 자고 나는 부정한 자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자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안은 절대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있구나, 그거 깨닫는 게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냐 이랬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중처벌죄인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럼 만약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안 먹었어야 됐는데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죄가 용서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이것도 뭐 죄인데 그래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말았네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돼요? 안 된다니까요. 죄를 알아도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 성막 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놋제단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놋제단의 희생제사가 없이는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모습이죠. 이 놋제단은 제사 드릴 때 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불 가져와가지고 뭐 우리 바베큐 해 먹자, 이제 숯불 좀 피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리고 자기 개인이 드리는 번제 말고도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몇 명이나 드릴 수 있었을까? 하루에 60만 명이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남자 전체가. 남자만 쳐도. 뭐 가족을 쳐 하루에 10,000명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번제단은 개인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번제단 가서 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사장이 잡고 거기서 번제 드리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뭐예요? 계속 짐승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는 형국이라고요. 심지어 짐승 잡아서 드리지 않는 때라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다가 드럼통 갖다 놓고 바베큐 계속 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로 가득 차겠죠. 그렇죠? 연기로 가득 차고 그 냄새 진동하고, 그렇죠? 삼겹살 한 번만 구워 먹어도 온 집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스럽고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성막이 있고 제사를 계속 드리는 그 모습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이렇게 냄새 진동하고 계속 불이 지글지글하고 어떻게 보면은 번잡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짐승 그냥 죽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처럼 그냥 자진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죠.
오늘 보면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뿔에다가 제물을 메어 놓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몇 마리나 거기 한쪽 뿔에다가 매놓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빡빡하게 줄 서가지고 자기 차례 기다리면서 하는데 거기 매놓는 짐승들이 왜 매놓죠? 도망 다니고 그 제단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매놓는 거잖아요. 그 매놓은 애를 갖다가 죽이고 있을 때 다른 짐승들이 보고 또 공포에 떨겠죠. 도살장에도 그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아비규환이라 피 터지고 짐승들 막 두려워가지고 울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죄 씻음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어린 양 데리고 와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고 서 있고 기다리고 있고 거기 자기 차례 안 돼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 문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율법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한 원리를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선악과이기도 하고 그 선악과를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똑같은 걸 준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줄 때 이게 생명, 죽음을 나누는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그것을 순종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지금 화와 복을 뒀다. 생명과 죽음을 뒀다. 너희들이 양당 간에 선택해라. 선악과죠.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원리는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떡그릇도 복 받고 들에 있어도 복 받고 복 이야기를 계속하죠. 14절까지 28장 계속 복 이야기만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니, 이러면서 저주는 14절이 아니라 거의 2-3배 많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어디에 있든지 계속 저주. 하나님이 비도 주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어주는 장면을 사실 복보다도 저주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 사실은 복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키는 기준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만약에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안 지킨 것이랑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보다는 복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쏟아붓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근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랑 맞지가 않다고.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항상 기뻐져요? 안 되죠. 왜? 내 뜻이랑 하나님 뜻이랑 틀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면, 그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졌을 때 인간이 기쁘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 뜻인데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렇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랑 다르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만물이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안 기쁘냐고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죄. 내 뜻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는 뭐냐? 그러기가 싫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에서는 분명히 복에 대한 길도 있고 복에 대한 내용도 있고 저주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내 뜻대로 살아요. 그렇죠?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뭐 참 순수하다. 별로 순수하지 않고 지 뜻대로 살아요. 아기들도. 그렇죠? 아기들도 지 편한 대로 산다. 말 더럽게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그건 나도 똑같아요. 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산다.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희생제사와 번제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결책, 그게 번제단의 희생제사, 번제단의 속죄가 없으면 절대로 너희는 이 성막에 있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혹한 혹은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놋으로 다 쌓여있고 이제 불에 잘 견디니까 그 놋제단에서 그 짐승이 절규하면서 피 뿌려지고 태워지고 죽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는 곳이 바로 놋제단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그냥 명령하는 내용이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심으로 성막 섬기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이게 계속 드렸겠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만드는 장면만 등장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세우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매일마다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고 이제 각 개인들이 매일마다 드리는 이제 번제단의 희생제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민수기에 가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분명히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놋으로 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놋 위에 철로 한 겹을 더 쌓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생겼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데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거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직접 단독으로 만나고 그래서 말씀 전해주고 이게 리더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레위인들은 들어가서 섬기긴 섬기는데 뭐 섬기냐? 제사 드리고 이거 섬기는 거 아니고 레위인들은 뭐 섬겨요? 그 성막 해체하고 성막 들고 다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숫자보다는 레위인의 숫자가 훨씬 많고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는 레위인이 하는 일이 좀 약간 막노동이라 가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텐트 치고 그리고 그 전부 다 어깨 짊어지고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허드렛 일 같이 보이는 그 노동같이 보이는 그 일들은 전부 다 누가 하냐?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계속 이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막도 쳤다가 텐트죠. 쳤다가 또 걷어들였다가 이동하고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야씨 우리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저 제사장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까지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쿠데타의 주역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가족들도 나중에 보면 같이 있어요. 가족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 250명의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아예 딱 결속을 했어.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 라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 보니까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니네들이 대장이야? 왜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레위집하고 우리도 레위집한데 왜 우리만 이 일 하느냐는 거죠. 누가 너희들을 갖다가 대장으로 위에다가 세웠냐? 너희들 보니까 우리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과 다 함께 하시는데 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근데 니네들 뭔데 너네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이거 하고 니는 뭔데 앞에서 니 혼자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만나 우리도 다 하나님 섬기고 있고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난리를 친다고요. 근데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하게 레위집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 작은 일 때문에 너희들 더 큰 일 하고 싶어서 제사장 자리 넘보고 지금 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하나님 함께하고 너희도 하나님 함께하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모세가 꿰뚫은 바로는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하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좀 너희 같은 그 더 높은 지도자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니네들만 독점하고 있어? 이 이야기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그것도 큰 은혜 받은 거다. 일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너희들 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작은 일이겠냐?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말투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민수기 16장 13절. 이게 그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그 특별히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거 어디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죠, 애굽. 거기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죽게 하려고 한 네 죄가 작은 일이냐? 그것만 해도 너는 때려 죽여도 마땅한데 우리 위에 서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나서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 사상이에요. 애굽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는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쳐다보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희생제사 이런 거 쳐다보면서 들어간 생각은 뭐냐? 야, 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 이 아무 무고한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받는
내가 저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번제단의 일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게 했구나.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 인물이 어떻게 본다고요? 그거는 보이지 않고, 야, 저 제사장 나도 저거 하고 싶으면 난 맨날 이 고된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람 앞에 제사장 옷은 멋지잖아요. 저는 멋진 옷 입고 에봇 입고 그리고 내가 멋지게 뭐 해야 되는데 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럼 진짜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거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그 자리에 서기 싫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삐볐습니까? 그리고 중간에도 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모세 그러면 지도자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거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250명 레위인들 전부 다 향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누구 거 받으시는지 보자.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린 네가 명령한다고 가고 올라가고 이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뻗탱기고 막 이럽니다. 결국에 이 250명이 전부 향단에다가 이 향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구 거 받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들을 땅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과 그들 가족들 전부 다 땅에서 삼켜서 전부 다 그날 스올로 데려가고 전부 죽여버리죠. 그 죽기 전에 모세가 너희들이 그냥 일반 사람 죽는 것처럼 죽으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보통 사람 죽는 방식으로 아니고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죽이신다면 그건 너희들이 지금 틀린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250명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싹 다 몰살을 시키는 심판을 내린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향로들을 전부 다 가져와라. 이 250개 향로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쳐서 철로 만들어서 놋제단을 쌓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철판을 하나 더 지금 놋단 위에 싸게 만들죠. 그 향로를 쳐서 만들어서. 왜 그 철판을 쳐서 만들라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철판을 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철판을 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보고 사인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쳐서 놋제단 전체를 싸게 만든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죠? 원래 놋제단만 봐도 충분한 거예요. 놋제단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그 희생제물이 나 대신 당하는 심판을 내가 직접 당해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거를 원래 놋판만 봐도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 못 깨달으니까 그거 보고도 못 깨닫냐? 지금 이 희생제단은 니네들의 그 고라, 아비람, 단 얘네들이 했었던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있는 곳이야. 너희가 원래 이 심판 받아야 되는 존재야. 왜?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죄 이 향로. 그 향로를 쳐서 만든 철을 씌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를 하나님께서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만들려고 하냐면 니네 죄가 이런 거야.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레위 지파들이 그걸 깨달았다면 그 안에서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희생제물이 올려지고 있으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저런 죄인이구나. 끔찍하구나. 사실 이거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보니까 그들이 그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향로로 철을 만들어서 철판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거를 표지로 삼아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있었던 그 놋재단이랑 좀 달라졌겠죠? 겉에 하나 철판을 더 쌓았으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이제는 뭘 상기해야 돼요? 우리 절대로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그 다음 날 고라비람 죽고 철판으로 싼 다음 날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이 새끼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나 이놈들 데리고 안 들어간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이에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또 기도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14,700명을 일시에 죽여버린다. 우리 코로나 죽은 사람이 400명인데 440명 정도 되죠. 나라가 이건데 일시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다. 근데 죽어도 싸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죽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 드세요? 죽어도 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속하여졌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그걸 은혜로 감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에도. 그게 지금 이 사람들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사상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번제단을 쳐다보고 철판을 씌워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 단을 보고 희생제사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전달하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상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그 번제단을 봐도 그 성막을 봐도 나도 제사장 돼서 한 자리 해먹어야지 생각이 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 이런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용해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 천국 가고 나 이제 죄 용서 받았네. 그럼 이제 마음껏 지어도 이것도 용서했겠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아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아니까 그렇지 우리의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거지 우리의 의가 어디 있어? 우리 의가 다 누더기 같은 건데 하나님 봤을 때는 50보 100보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의가 필요 없죠. 내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히 죄인같이 살거나 완전히 의인같이 살거나 하나님 봤을 때는 둘 다 죄인이라. 그 완전히 의인같이 살 필요가 있어요? 내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편안하게 짓는 거죠. 내 의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본다. 그러니까 내 의가 필요 없어. 나 죄인이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 죄로 자기의 육신적인 죄라는 거는 무슨 뭐 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육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 멋대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상처를 주고 나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하지 마. 그리스도만 봐. 나 쳐다보고 상처받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더 당당하게 나서는 거야. 나 이거 고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만 봐. 자, 맞아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희생제사를 쳐다보면서도 안에서 제사장 옷 멋있는 거 보고 제사장 모세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고 사람들 막 전체 지도자로 막 추앙받고 요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보고 있으면서. 철판을 갖다 쳐가지고 그 희생제사가 뭔지를 또 깨닫게 만들어줬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전부 다 힘 합쳐가지고 모세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뿔이 아까 전에 그 짐승들을 메어놓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이 성막 말고요. 나중에 그 도피성을 만들 때에도 도피성 안에 제단 뿔이 있고 제단 뿔 잡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성막 안에도 제단 뿔을 잡는 사건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단 뿔을 잡는 의미를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여호와 앞에서 그 나를 살려 달라.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미 그 앞에서 레위기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에 들어가서 제단 뿔 잡으면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그 못 짓는다고요. 물론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 죽이지 않고 고범죄, 일부러 사람을 갖다 의도해서 살인하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용서받는 것,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아도니아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 죽고 난 다음에 지가 왕이 되려고 지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당연히 될 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건 아니고 다윗이 아직 특정을 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만들고 왕같이 벌써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윗이 이거 보고 뭐 밧세바도 옆에서 거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아예 세워버리죠. 솔로몬을 세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역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적통으로 딱 세워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솔로몬 앞에서 내가 지금 솔로몬 세우기 전에 왕처럼 행했었던 요것 때문에 나는 이제 반역자가 되고 솔로몬 눈에 가시가 되겠구나. 나 죽임당하겠다 싶으니까 두려워서 어디로 뛰어가요? 성막 안으로 뛰어간다고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번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그래서 제단 뿔은 뭘 상징하냐면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 9절에도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2절에도 희생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아론이 그 제단 뿔에다가 네 군데에다가도 전부 다 묻힌다고요. 속죄의 피를. 그리고 그 제단 뿔을 잡은 자는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용서해줘요. 네가 악의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솔로몬이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왕위로 다윗이 특정하기 전에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악의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반을 꿈꾸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선의에서 한 것이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이 제단불을 놓고 내려오죠.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에는 요압이,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보면은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반역을 꿈꿔요. 반역을 꿈꾸다가 이제 다윗의 제일 마지막 아내였던 그 아비삭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다윗의 후궁이죠.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했다가 솔로몬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간파하고 저게 어디서 감히 또 왕위를 노려? 이래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 죽였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 같이 있었던, 그 같은 편에 있었던 요압도 아이고 아도니아가 죽었어, 나도 죽겠구나, 달려서 제단불 또 잡는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8절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지? 제단불 잡으면 산다. 죄가 있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제단불 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면 무조건 뛰어가서 제단불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제단불 붙잡았다가 솔로몬이 끌어내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 살아있을 때 자기랑 경쟁 가운데 있는 장관들을 갖다가 다윗 몰래 뭐 아브넬이나 이런 사람을 죽여버리죠. 자기가 경쟁자들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죄를 고의로 살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딱 끄집어내서 저놈은 하나님의 법에 고의로 살인한 놈은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는데 저놈은 고의로 살인한 놈이야. 끌어내. 이래서 죽여버리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그 법, 저놈은 일부러 지 이웃을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저놈은 제단불 잡아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압이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도 이거 참 복잡한 인물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 맞아요. 맞았는데 요압처럼 지가 죽일 거 다 죽여놓고 이거 붙잡으면 산다? 이런 식으로 제단불 붙잡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내가 뻔뻔하게 이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유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자, 유다서를 쓴 동기, 목적입니다. 유다는 너나 나나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그렇죠? 영단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주신 그 믿음이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근데 그 도를 위해서 힘써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라는 편지를 할 필요가 지금 생겼다. 그게 이제 이유예요. 왜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너희 중에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골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 씻음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방탕한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방탕한 것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면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이 죄까지도 용서했어. 잘 믿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렇게 짐짓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유를 육신으로 활용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그들은 죽고 또 죽는, 2번 죽는 사람 같은 거다. 죽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속죄로 살려놨더니 또다시 한번 죽은 자들과 방불한 것이다. 죽고 또 죽는,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야 죄를 짓자 막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결국에 뭐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아까 전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도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애초에 복음에 왜 그렇게 감격이 있죠? 이제 내 마음대로 진짜 해도 천국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통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사면증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 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대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부름받아서 매일마다 그 속죄제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 되고 모세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랑 똑같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뭐가 없어요? 그 속죄제를 보면서도, 그 번제단을 보면서도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어떤 희생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지, 내 죄가 어떤 진노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도 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그 은혜도 바꿔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육신 세상을 채우는 걸로 활용하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율법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 도를 위해서 힘껏 싸우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데 힘써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계속 경책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하나님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고람과 아람과 아비담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철판을 만들어서 놋제단을 싸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너희 자신이 그들처럼 육신과 세상, 너희 마음대로 육정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든 죄 안 짓든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유다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던 믿음의 도는 그게 아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허물어뜨리는 자에게서 너희들은 이 도를 힘껏 싸워서 지켜라. 그거 위해서 유다서가 쓰여진 거라고요. 레위기 9장 11절 보면 그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제물 드리고 그럼 이제 고기가 남겠죠. 그 고기는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로 드리고 남은 것들 그것들은 전부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그 성막 밖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불살라서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희생제물 드리고 고기는 밖으로 가져나와서 불사르고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성문 밖에 진영 밖으로 나와서 죽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그거 보여주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이 되는 것, 그걸 보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사실은 번제단에 항상 타오르는 그 불을 보고 항상 타고 있는 그 제사를 보면서 레위인들이 깨달았어야 될 내용들이라. 사실은 우리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의 법대로 살 것이 아니고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그 도성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된다. 그게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적인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도 제사장 되고 우리도 모세랑 똑같이 될 수 있지. 세상 육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놋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놋제단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씻은 곳,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곳,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죄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은혜를 상기시켜야 된다. 그 은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영원한 도성이 없는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나가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도성을 내가 원하는 것들 채우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번제단 어떻게 만들었다, 번제단 모형 만들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번제단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그게 없으면 번제단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번제단 가까이에서 일했던 레위인이 몰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250명이 쉬운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 고라당 이 사람들이 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그렇죠? 그 우리 같이 좀 그 우둔하면 그냥 막 일하면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했을 건데.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디로 똑똑? 세상을 향하여 똑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둔하고.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둔한 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우선을 두지 않는, 이 땅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실 그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놋제단을, 그 철판 만들기 전부터 놋제단을 만들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처음에 둔 것은 그 놋제단을 쳐다보고 뭘 하려면 내 죄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 자가 진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유다서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자가 어떻게 고라당처럼 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죠? 고라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 놋제단을 못 쳐다본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도 유다서에서 나오는 그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은 내 죄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놋제단을 바라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않을 이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